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환영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대면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 45분부터 주일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주일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교회는 대면 예배와 생방송 예배로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지난주에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유익한 것보다는 더욱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또 그 손해가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재산적인 손해 또 어떤 명예적인 손해라 해도 뭐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손해가 영생에 대한 문제라면 또 죽고 사는 문제라면 더욱 큰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 좋기는 하지만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 꿈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아니 주님 곁에 가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요한 사도는 믿는다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무려 한 30회 이상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가운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필요 불가결한 것은 곧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대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11절부터 13절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통이나 또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서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데 영접해야만 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에 주어지는 결과는 각각 다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개런티 되어진 그런 삶을 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심판받았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은 그렇게 18절에서 3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35절에,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있어야만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은 순종이 표현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표현이고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종에 의해서 입증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믿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졌고 물질의 엄청난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 독일의 목회자지요, 신학자이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보네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는 히틀러의 핍박 가운데서도 미친 자에게 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히틀러의 그 폭정에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네프가 저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히틀러와 대적한 것이지. 보네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무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말씀 순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화라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물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예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주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핵심 진리 가운데 복음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내시고, 장사 지낸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죠. 요한복음을 통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무슨 자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모양을 통해 대중들을 초청할 때도 있지만 개인들을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인을 초청하면서, 특별하게 초청하면서 반드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부르심도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권의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또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라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 어쩌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칼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니까 그 부자 청년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가 기록한 순서에 보면 마지막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잊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셨다. 오늘 마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문제고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 부자 청년, 그 청년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자 청년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 우리는 가끔 오해를 많이 하며 삽니다. 친한 친구와도 또 친한 관계 가운데 있는 또 가족이랄지라도 이 오해로 인해서 사람은 얼마나 관계가 부서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바르게 만들어 주려고 해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은 대단히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오해가 없게 되기를 먼저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해,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청년은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 청년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누가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간원이었다, 아마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다,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부자였고 관원이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당대의 대단한 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박한 고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권한이 있고 또 직분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엘리트였지만 그에게도 풀 수 없는, 그가 아는 지식과 그가 아는 것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하시니 틀림없이 나의 절박한 영생의 문제에 고민을 해결해 주실 그런 해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간혼이었죠?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위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위해 열심으로 아마 노력하며 살았고, 또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청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상화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해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간단한 진단은 이렇습니다. 네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특정한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인생의 고민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무엇을 가졌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금 있으면 말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냐면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부자가 가진 부자의 물질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진 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걸로 가는 것이 아니죠. 경력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끊임없이 뭘 가져보려고 하고 무엇을 취해보려고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선을 가장하며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청년에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청년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19장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17절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묻는 것,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에 관한 오해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17장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오해했던 것, 부자인 이 형제가 오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면 하나님은 더욱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하신 말씀을 너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모세에 준 계명 지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래 가며 살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오계명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어쩌면 이 형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계명을 나열하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말씀하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절박한 인생의 고민은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도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오해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이런 모든 일은 귀하고 또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아직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외부적인 환경과 환경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영생의 은혜를 영원한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세상에 가진 것, 배운 것, 세상의 어떤 걸로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한 이 청년에게 영생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이 청년이 오해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인생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영생은 무슨 선한 일로 말미암아 무슨 착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선생님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대하는 이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0절을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따지는 것 같지요? 예수님에게 대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1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아마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삭이듯 가장 최상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야단치지 않으셨죠? 사랑하셨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그런 음성으로 이 청년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너 오해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주는 얘기는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내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이 청년은 거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말에 아마 어쩌면 눈이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관심 있을까요? 당장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놓으라 하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어도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있는 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로 가르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의 소유를 팔도록 납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믿는 믿음의 수준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믿는 소중한 자기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확인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 말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너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최상이고 최고여야 된다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회심과 제자도에서 비어허는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특별한 우상과 아집을 아셨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규칙을 예수님은 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그의 구체적인 갈등을 얘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 물질의 마음이었고 명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어쩌면 명예에 대한 그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지요. 물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되겠지요. 각각 개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물질처럼 이 청년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그 우상의 것,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을 다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어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구체적인 갈등을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부자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하여 행해야 할 것들, 반드시 다른 모든 이들이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 비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한 말은 모든 부자에게 대등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각각 개인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영생을 위하여 1순위에 두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통치해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꿀맛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꿀맛을 볼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2장의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왜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할 만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베드로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나요? No!
교회는 오직 주님이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만이 지킬 수 있고 주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고 주님만이 다스리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꿀맛을 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주님이 우리 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분이고 그분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주어지는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을 얻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의 꿀맛을 보며 사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꿀맛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에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것에 걱정이 많습니다. 나의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서, 나의 건강을 잊어버릴까 봐서, 내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서 몸을 사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사랑하시며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요즘 한국 정치를 소개하면서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내로남불. 내로남불을 영어로 보니까 NARONAMBUL, 스펠까지 그대로 내로남불. 그래서 한국이 웃음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옳고 자기 편이 하면 모든 것이 옳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옳지 않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사회를 향하여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도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자기는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자기는 옳은데 목사님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옳은데 다른 집사님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옳은데 다른 성도님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없으면 다 잘못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요? 구원받은 성도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멋진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옳다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없다면,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미 심판받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는 내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주시고 그분을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기꺼이 죽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나라에 감추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황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내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황홀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힘이 어렵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낙타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어려운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려운 것을 자기가 가진 알량한 것으로, 자기가 배운 알량한 것으로, 자기가 경험한 알량한 것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왕이신 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런 얘기, 저런 이유, 또 저런 이유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죄 용서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기꺼이 거부하는 이유,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고 그걸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많은 경우는 99.99%가 내 마음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내 편인가? 아니 독생자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 여러분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황홀한 인생, 꿀맛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한 이 부자 청년을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못할 것도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계속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 우리 중에는 없으시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주님을 믿는다지만 주님을 따라 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을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자복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꿀맛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역시 제자를 삼는 하나님 나라의 꿀맛 같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비어허 목사님은 회심과 제자도에서 이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로만 고백하거나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로만 고백하거나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비어허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26절부터 27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사대,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누구로는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본어겐 되어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개런티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많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달콤한 맛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들고 주님 따라 사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따르는 제자 머리 위에와 또한 자녀와 가정 위에와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들 이해와 또한 삶의 복음을 위하여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